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0장 교회의 권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결의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요.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 직원들의 손에 세상 정권과는 구별되는 치리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팔짱 끼고 한 걸음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방어할 그 권세를 세상 국가 위정자들에게 준 거예요. 경찰과 군대 혹은 국무위원들,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만한 힘을 준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똑같이 교회의 순수성과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증진시키고 주 안에 평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주 예수께서는 그러한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의 왕과 머리지요.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과 머리로서 교회 직원들의 손에 세상 정권과는 구별되는 치리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혹은 교회 직원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요. 또 당회가 구성되고요. 그러한 재직회가 구성되고요. 그러한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치리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순수성과 평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그렇게 치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시행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성찬과 세례를 시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는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영적으로 부양할 책임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곳이지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구별되는 치리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는 구별되는. 그래서 교회 안의 정치를 그 교회 직원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권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70페이지 맨 밑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네, 우리 이어서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1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2절 시작. 이 직원들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죄를 그대로 두거나 용서하며 말씀과 권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을 닫으며 복음 사역과 적절한 때에 권징으로부터의 사면에 의하여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을 여는 권세를 가진다. 네, 그 직원들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 되게 좀 거창하게 써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7위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찬이가 말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 7위권을 주는 거예요. 주찬아, 한 칸 옆으로 가. 그렇죠. 이렇게 교회를 맡은 자가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의 열쇠, 되게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교회의 7위권을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7위권으로 그들은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요, 죄를 용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찬이가 잘못했을 때 너의 죄를 잘못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공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권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을 닫는다는 거예요. 되게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후에 나오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심한 경우에는 출교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엔 지금 천국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사역과 적절한 때에 권징으로부터의 사면에 의하여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을 여는 권세를 가진다. 만약에 그러한 징계를 받았을 때에, 치리를 받았을 때에 회개하면 받아주란 얘기예요? 받아주지 말란 얘기예요? 받아주란 이야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적절한 권징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천국을 여는 권세를 가진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썼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 밑에 나와 있죠. 천국 열쇠는 교회를 다스리는 7위권을 상징한다. 그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천상의 교회,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의 열고 닫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교회의 교회 권징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사죄의 확신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예배 시간에는 딴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래, 사죄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라고. 그러나 반대로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견책할, 그를 이렇게 치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 권징의 목적은 이 죄인을 교회에서 회개하고 다시 재활시키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동일선상에서 교회에서 실수하고 교회에서 잘못하고 교회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지 치리하고 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그랬을 경우 만일 들으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말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 영혼을 얻는 것에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점이 있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권고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말하고,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정죄하고 너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얻기 위하여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권면합니다. 들으면 그 영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힘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때에는 어떤 녹음기나 이렇게 영상 CCTV가 없었지요. 확증할 수 있는 그 힘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말을 할 경우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담이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사람 이상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혐의에 대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했지만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도 무죄인데 그 죄가 있다라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이때에 죄가 있다라고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한두 사람이면 둘, 셋이죠. 두세 사람이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의 혐의에 대하여, 그의 잘못에 대하여 똑같이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에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이게 목사 임직을 받은 자의 합법적인 권면을 성도들은 아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등록을 한 성도들은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범죄적이나 어떤 잘못된 권면이 아니라 말씀에 준하여서 성도에게 성도의 신앙이 자라게 하도록 하는 모든 권면에는 아멘을 할 수 있는, 순수하게 잘 따르겠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절 16절에서 그러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을 때에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들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는, 지금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더하여서 교회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죄까지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에 구별되는 7위권을 주셨는데 단순히 목회자의 말에, 단순히 교회의 직원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여기에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그 영혼이 땅에서 자꾸 매는 거예요. 풀으려 하지 않고요. 자꾸 꼬고 매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도 교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그 말에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의 해석이 되지만 지금 이 문맥상에서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권면한 그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를 범한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죄를 잘못을 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마음 돼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 영혼과 함께 한마음 되어 이 땅에서 풀어주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시기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의 말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치리와 이 권징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권면하는 그 자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이 땅에서의 매인 모든 것들을 풀고 싶다라고 강구할 때에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직원들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러기에 그냥 단순한 목사의 치리권, 어떤 교회의 직원의 치리권 정도가 아니라 하늘 왕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서로 순수하게 같이 풀어가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땅에서 그렇게 풀어갈 때 하늘 왕국의 열쇠까지도 풀어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1페이지 제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징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하다. 범죄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여서 온 덩이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제하기 위하여서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공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인데,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인들이 더럽혀진다면 진노가 그들 위에 정당하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닥 어렵지 않은 말들이죠. 그 권징이 왜 필요한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하다. 1번이 범죄한 형제를 교정시키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범죄가 아니라 선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악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형제가 있다. 교정시켜야죠. 회복해야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함께 같이 그 의의 길을 가는 것이 교정과 치리의 목적이지요. 그러기에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교정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리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고 교회에서 권면하여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왜 그냥 두면 안 되는가? 그 형제가 회복하지 않죠. 그냥 두면.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제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고개를 들고 더 들고, 그렇죠, 예배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우리 동생 주찬이가 똑같이 바른 자세로 앉아 있겠죠. 우리 하준이가 잘 앉아 있듯이 하민이도 잘 앉아 있죠. 네, 예배에, 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더 부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온 덩이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죄가 점점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죄송한데, 서울대, 지방대, 고졸, 뭐 이렇게 명문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대를 따라서 상향평준화가 될까요? 아니면 하향평준화가 될까요? 집단 생활을 하면 하향평준화가 된대요. 저 들은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점점 오염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범죄한 형제를 교정시켜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공헌을 위하여. 이곳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지요. 또 복음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그 영혼이 또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인들이 더럽혀진다면, 그러니까 그 누룩이 점점 퍼져서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도 복음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 죄악이 묻혀지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렇게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인들을 더럽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뭐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 그렇지 않지. 목사님, 인생을 몰라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사기도 좀 쳐야 되고 사람도 좀 속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더 이득을 얻어가야지. 그러한 범죄자들에 의하여서 언약과 인들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놔두면 진노가 그들 위해 정당하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파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권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권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넘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4절 보겠습니다. 72페이지 4절 시작. 이 목적을 보다 더 잘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견책, 일시적 수찬 정지, 그리고 출교 등으로 처리하는데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에 따라 그리한다. 무조건 막 출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견책 읽어봅시다. 견책 시작.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예, 말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수찬정지 시작. 유기 또는 무기로 과하는 벌이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더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출교 시작.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벌이다. 마지막 시작. 교인에게 과하는 벌과 별도로 직원에게 과하는 벌도 있다.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제명, 면직. 예. 교인만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목회자도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견책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촉구를 하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수찬정지를 합니다.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에 왔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예배 참석 금지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잘못을 하여서 교회에서 예배 참석 금지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딴 교회 가면 되죠. 그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마당에서 예배를 하셨대요. 모든 예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은 못 들어오고 예배당 앞에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성찬, 수찬 금지를 했어요. 수찬 정지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들은 다 성찬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식에 참여를 하는데 나는 벌을 받아서 수찬 정지에 벌을 받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R.C. 스프롤 책에는 그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권징이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방범대원식으로 시행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방이 처벌,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권징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권징이 왜 필요한가?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의 순수성을, 교회의 평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 흥왕하여 가고, 복음이 우리 안에,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이 충만해 있다면 그것을 개인은 회개해야 하고 혹 교회적 차원에서는 치리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동의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허용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그 누룩이 온 땅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교회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 아래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권징이 우리에게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권징이라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교훈과 훈계예요. 교훈은 우리에게 잘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훈계는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돌이켜, 그렇게 하면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교훈과 훈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셔요. 그러기에 말씀 속에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 속에 우리의 찔림과 우리의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단호하게 회개를 하며 나아간다면 사실 이 교회의 권징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교회 앞에 할 필요까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목회자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했던 것처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씀을 담백하게 가감없이 증거하고요,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감사하고 따르고 아멘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 안에 운행할 때에 이 교회의 권징은 이 문서에서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펴서 다시 헌법책을 꺼내서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권징이 충만해지고 교훈과 훈계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정되어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교회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